우리 알게 모르게 속으로 짓는 이 숨은 부끄러움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질 수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자꾸 반복적으로 달라지면서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삶들, 그러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속고 속이는 게 우리나라의 보통적인 삶인데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빛 대신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희의 모든 삶들이 다 빛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식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 지식도 무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스스로가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하는데 내가 잘 모르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런 삶들이 이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고 그들에게 잘 알려주고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잊지 말고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 본인의 책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 있고 믿도록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강력히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고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을 게으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설명하고 그들이 듣고 이해하도록. 우리 사람은 내가 피부로 느껴지고 내가 마음으로 이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건면해주고 전해주고 중간한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배짱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뭐냐? 그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도록 그 생각들이 바뀌어지도록 사람은 합당한 말씀을 자꾸 듣고 그걸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런 게 신기하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예수님을 그에게 자꾸 드러내고 알려줄 때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증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의 강체가 빛나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마다 방해가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방해가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 오늘 본문의 가정 속에도 방해가 많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전도를 하면요 여기저기서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늘 방해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 왜?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서 이게 목적 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전에도 안 믿는 것은 그들이 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뭐라고 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신들이, 어둠의 영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나를 리드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킬. 마귀가요 얼마나 방해하고, 여러분 영적 악한 존재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신들이 있는데, 이 신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적 영물인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미혹의 영들이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 그러고 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복음의 강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영적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충만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마귀는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우주 공간 속에서 이놈은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믿음이 타락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또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한다 그랬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부터 시작해서 미움과 갖가지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타락하도록 그들이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렇죠. 이건 누구를 지칭하느냐?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까지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마귀의 악한 미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이 실체를 알아라.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이것들이 합작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너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네 능력과 네 힘만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할 뿐 아니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얻은 데에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이 복음의 강체가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우리는 거울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그대로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도록
그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고 가르친 일에 우리가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권력 잡은 자들이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죠. 이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 이 당시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아니면 너희들 막 어마어마한 무슨 협박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공권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귀와 덜은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방해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건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옳은가 듣는가를 판단하라.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핍박이 없는데, 전도 안 하면요 핍박 안 생겨요.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영적 방해도 없어요. 그냥 내비둬요. 어차피 맹탕인데. 그런데 전도를 시작하면요 주변에서 요상한 일이 생겨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또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핍박이 이어집니다. 그들을 옳게 여겨 책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을 책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걸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태도는 어땠느냐? 여기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런 핍박과 환난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은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니까요. 어떻게 전진을 했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이 능력받는 것을 여러분 기뻐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의 강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전해야 돼요. 기분 좋으면 좀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했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이 전도가 생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그런 삶들을 한번 좀 살아보시봐요. 여러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가 1번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을 날마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노력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쉬지 말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핍박 속에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핍박할 때마다요 복음이 더 잘돼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강체가 너희가 환경이 좋았으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 가운데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씀을 잘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것을 그들에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여기 성경 말한 대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때 당시 종과 주인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우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도할 사람들 이만큼 VIP로, 우리는 현대말로 말하면 VIP로 대접을 하고 주인처럼 모시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공경해주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예수 믿고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여러 모습으로, 그래서 내 물질로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하고 그와 좋은 차도 대접하고 좋은 시간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려고요, 아기가 막 힘들으니까 가서 아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지.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이 와서 말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된다만, 그렇게 섬겨줘야만이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살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만큼 전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섬겨야 돼.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오늘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졌는데 너희도 이런 삶들을 좀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달되고 증거되도록,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삶들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죽음을 위하여 넘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때에 따라 어려움당하고 때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죽을 육체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역사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들이 손해냐?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요 계산해 보면요 엄청난 유익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들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내가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된 목적이 뭐냐?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지혜롭게 삶을 살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같이 된 것이 뭐냐?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나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제 은혜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이 뭐냐? 율법 여러분 있는 사람들을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맞춰서 그들을 섬기되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과 같이 가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고 당신과 나는 똑같고 나는 당신을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증거가 되고 보여줄 때 그들이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눈높이 맞춤의 전도예요. 예를 들자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유시간 말 써가면서 전도해 보세요. 맥히겠어요? 안 맥히죠. 그들과 같이 내려가야 돼요. 그 수준만큼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종이라는 건 종은 제일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내려가야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서 그들과 교제하고 대하고 섬기고 또 유익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전 세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섬기는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사람들은 평소 생활관을 잘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야지. 맨날 머리끄댕이 사오고 다음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2년이나 잘 믿으라 그러고 말지.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작고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인간은요 약해가지고 뭔가 유익이 될 때 같이 가지 손해본다 그러면 다 멀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처럼 손해를 봐야 돼요. 모든 면에 손해를 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꾸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자꾸 이게 교만하지 말고 자꾸 마음을 낮춰서 어떻게든 이 많은 사람을 좀 어떻게 하면 섬기고 유익을 줄 것인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라도 깎듯이 하고 관계를 잘 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자꾸 높여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따라서 여러분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앞서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보다 온천하보다 더 귀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고 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듯이 좀 섬기면서 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 가족들을 위해서도 잘 섬겨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인사 잘하시고요. 인사만 잘해도요, 내가 옛날 어른들어 보니까 인사만 잘해도 기뻐하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좋아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